안녕하세요, 차아님. 저는 69세입니다. 71세 남편이 호흡기로 입원했다가 지금은 집에서 간호하고 있는데 간병 잘하면서 자꾸만 몸과 마음이 흔들리면 채화님의 명상의 말씀을 들으며 힘내고 있습니다. 삶이란 고락으로 고통과 즐거움이 흐르고 있습니다. 스스로 이겨내겠습니다. 이 순간에도 힘든 일이 있는 모든 분들 다 함께 걸어갑시다. 이 아플 때 인간은 가장 감정이 많이 요동쳐요. 감정이 많이 요동치면 우리는 결국은 무언가 모를 행동을 하게 돼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으면 급하게 먹게 됩니다. 그리고 급하게 먹다 보면 또 배탈이 나기도 하죠. 그래서 뭐든지 감정에 치우치면 어떠한 행동이 이루어집니다. 화장실에 너무 가고 싶으면 급하게 화장실에 뛰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너무 불편하면, 피곤하고 불편하면 빨리 잠이 들고 싶은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에 따라 행동이 바뀐다. 이게 우리의 살아가는 기본 방식이에요. 그러면 감정을 느끼려면 그 전에 느낌이란 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느낌에 따라 감정이 바뀌고 감정에 따라 행동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느낌에 또는 감정에 항상 유념해야 돼요. 싫어하는 감정 또는 미워하는 감정이 올라올 때 그 순간 내가 행동이 나옵니다. 말과 행동이 있어요. 이걸 언행이라고 하죠. 이 말과 행동은 주어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과 행동, 언행이 이루어지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다? 느낌과 감정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이미 내 감정과 느낌은 화가 나 있기 때문에. 채화님, 저는 도저히 느낌을 알아차리기도 힘들고 또는 감정을 자제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부정적이고 소리 지르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특히나 자식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을 때 저는 너무나 큰 느낌과 감정의 요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아이한테 그러면 안 되지만 큰 소리를 치게 되고 아이에게 폭력적이고 거친 말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방법을 한번 써보세요. 어떤 방법을 쓰느냐? 내가 감정과 느낌에 의해서 행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내가 느낌과 감정은 이건 이미 업이 되어서 습관이 되어서 잘 바뀌지 않으니 가장 먼저 무엇을 바꿔버리느냐? 바로 행동과 말을 먼저 바꿔버리라는 거예요. 자, 요 방법이 뭐냐? 가역성 법칙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감정과 느낌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는 그것에 본인이 집중하지 말고 먼저 무엇을 바꿔버려라? 먼저 말과 행동을 먼저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역성입니다. 또는 역행관법이에요.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지금 펼쳐지는 그 전의 느낌과 감정이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영향을. 내가 지금 긍정적인 마음을 내려면 힘들어요. 또는 내가 감사한 마음을 내려면 힘들어요. 나는 항상 불행하게 살아왔고 어렵게 하루하루를 살아왔고 어릴 때부터 행복했던 적이 하나도 없는데 어릴 때부터 감사한 마음이라고는 내본 적이 없고 나는 항상 남들보다 뒤처졌고 불행 속에 살아왔는데 뭐가 행복하고 뭐가 감사하냐? 난 도저히 그런 긍정적인 마음이 올라오지 않는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가역성의 원리를 이용하시면 훨씬 빠르게 몸의 업이 습관이 바뀌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먼저 긍정적인 마음을 내지 말고 내기 힘드니까 나는 긍정적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또는 감사한 것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감사한 마음을 자꾸 내고 감사한 감정을 어떻게 냅니까? 그냥 말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먼저 어떻게 한다? 언행을 해버리라는 거예요. 감정과 느낌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고 바꾸려고 먼저 언행, 말과 행동을 긍정적으로 행동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해버리고 긍정적으로 말해버리고 긍정적으로 행동해버린다. 물 한 잔을 먹더라도 물맛 참 좋네. 호흡 한번 쉬더라도 공기에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 하루 종일 특별한 별일이 없었지만 무탈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런 말과 행동을 해버리라는 거예요. 성공하려면 성공한 사람처럼 행동해라 란 말이 있어요. 또는 부자가 되려면 부자인 사람처럼 행동해라. 감사하려면 이미 감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행복하려면 이미 행복한 사람처럼 자신을 행동하는 거예요. 난 불행해. 난 매일 불행했어. 난 너무 힘들었어. 그러면 힘든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확률이 훨씬 더 높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하면 행복하려면, 그러면 내가 먼저 행복하다고 말하고 감사함을 표현하고, 물 한 잔에도 감사하고,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잘 곳이 있어서 감사하고, 유튜브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방송을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을 내면, 이것이 바로 감사한 하루의 시작이자 행복한 삶의 첫 단추라는 거죠. 힘들다고 자꾸 주눅들지 말고, 더 그렇게 되면 나의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사라지고 자괴감만 올라옵니다. 힘든 때일수록 당당하게 활력 있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앞으로 정진하고 행동해 나간다면, 우리는 가역성의 원리에 따라서 내가 지금까지 나에게 찾지 못했던 마음과 감정들이 자신감으로 솟구쳐 오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이 가역성의 원리라는 것은 여러분께서 상상력이 조금 발동돼야 돼요. 내가 부자가 아닌데 어떻게 부자처럼 행동해요?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행복한 것처럼 행동해요? 우리가 마음 부자란 얘기 있잖아요. 내가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떡볶이 한 그릇을 먹더라도 많이 먹어서 뭐해? 과식하면은 배탈만 나지. 난 적게 먹고 소식하잖아.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오히려 감사한 것들을 돌이켜보면 그 사람에게 감사한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다. 그러니까 항상 상상하세요. 혹시 지금 몸이 아프신 분들, 아픈 분들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이 병을 빨리 낫기를, 또는 남편이 입원해 있으면 내 배우자가 빨리 좋아지기를, 이렇게 기도하는 건 한마디로 말해서 기도, 작은 마음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도 작은 치유력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원에 있는 모든 존재들에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몸이 아픈 분들이 빠르게 회복되고 건강을 되찾으시기를, 이렇게 기도한다면, 혹여나 우리가 그런 상상을 해본다 하더라도 얼마나 큰 기도가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역성의 원리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힘이 크게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고 치유력이 있다고 믿는다면, 내 배우자, 내 자식을 치유하는 게, 또는 나를 치유하기는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기도도 크게 하시라는 거예요. 내 자식, 내 새끼, 내 부모, 또는 내 배우자, 내 가족을 위한 기도 말고, 그 기도가 한번 한다면 한 번 정도는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세상을 향한 기도, 또는 인류를 향한 기도, 이 자연 세계를 향한 기도를 한다면 훨씬 더 우리에게 큰 힘이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잠재 능력이 있으니까. 저는 이 가역성의 원리처럼 이미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이미 그런 마음으로 행동해 버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하는 기도라도 항상 큰 마음으로 기도하고, 큰 대보리심, 대자비의 마음, 조건 없는, 분별 없는 사랑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헤쳐나가지 못할 일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께 살아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